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사생애, 지난번에는 사생애 12살의 기록을 가지고 그 시대의 배경과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지난번에 이제 그 요약을 해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갈릴리에서 살았었죠. 갈릴리에서 호적을 하라고 명했던 아우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이제 거기에서 탄생하고 2살 미만 때에 그때에 헤롯 대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갈릴리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12살쯤 돼서 이제 6월절에 기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던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때에 어떻게 그 배분이 되었었느냐면 대헤롯이 죽게 되었고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그 1번 지금 빨간 유대 것이 거기가 이 헤롯의 그 자녀들에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봉왕으로. 그래서 아켈레오가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파란색은 그 안티파스 그리고 그 빌립에 관해서 이 초록색 부분 그 지역을 또한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악행을 행하자 이제 그 또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빌라도 총독이 직접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때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으로 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또한 닦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을 이제 그 유대 땅에 정말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이제 받기로 하고 또한 제자가 되기도 하고 요한이 전국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이라는 소리입니다. 곳곳에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때가 돼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부터 이제 요단으로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거기에 있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그 또한 세례 장소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무의미하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굳이 왜 받아야 되는가? 또 볼 때 죄가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비해서 자신의 흠 있고 그리고 죄 많은 당신의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의 시작.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이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누군가 오시겠지만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너희들을 구원할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때에 이제 드디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누구 때인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러한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언제 하게 됩니까? 30세가 되어서 할 때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알리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에 이제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려고 이제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또한 메시아인 것, 그런데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가 좀 다릅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기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올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 회개의 세례를 받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이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도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내려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천지처럼 내가 성령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인정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을, 메시아 오시는 그 길을 닫게 하시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를 했던 그대로의 모습대로 오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죽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는 것을 이 세례가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것은 요한은 또 이제 세례를 주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요한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요한도 바로 제사장의 그 반열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죠?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물을 올려서 또
그것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궁극적인 재물에 관한 제사정적인 그러한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에 의한 세례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은 이곳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까지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시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그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 분봉왕 헤롯은 대헤롯의 자녀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이 두 사람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가 이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요한은 무슨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들과 또한 다른 악한 일들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요한의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받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 헤롯은 요한을 잡지를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죽이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두려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의 동생 아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안티파라는 거죠. 안티파스라고 했었죠. 아라비아 레타스 왕의 딸인 나타비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결혼을 했었고 또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동생도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아내는 내쫓아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거기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후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용이 잘 보여지지가 않죠. 여기에서 보면 저도 잘 보여지지가 않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헤롯의 이 삼형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분봉왕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헤롯 안티바스는 파랑색이죠. 파랑색 부분, 즉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그쪽에 이 베레아 지방 그쪽 있는 데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에 담당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생의 빌립이 있습니다.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이 다른 빌립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헤로디아는 그의 남편이 이제 아내였었고 그 아내를 뺏어서 결혼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책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후에 옥에 갇혔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곳곳에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시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0일을 굶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금식했던 그러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그 표현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광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사탄은 우리를 더욱 시험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지도록 광야에서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뿐만이 아니라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는 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지만 여기께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교회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꼭 내가 죄를 져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일로도 물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려 즉 무엇입니까? 나를 또한 더 성숙하게 하는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러한 시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더니 바로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한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 인간의 그 모든 그러한 고난들을 몸소 겪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라온 환경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커왔지만 이뿐만 아니라 40일 금식하는 그 동안에 그리고 나서 줄이시고 나서 이 사단의 유혹 그리고 줄이시는 그 40일 동안에 그 어려운 그러한 고난 이러한 것들을 몸소 어떻게 한다고요?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험대에 올리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몸소 체험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게 하시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우리의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세 가지 패턴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욕망을 포함하는 것, 즉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그런 욕심들이 되겠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음식에 그러한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해서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려서 음식에 관한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데 나타나고 있죠. 예. 저희 작은 오빠가 김호중 집사 지난번에 왔었죠. 말씀을 잘 모릅니다. 내가 성경에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 바로 무슨 구절이냐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물리치고 주님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도 이제 이 단도 마귀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사단도 이 마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그럴 때에 우리는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빠지지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거야. 이것이 바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 내용들도 다 그것입니다. 조금씩 바꾼다. 그럼 내가 말씀에 관해서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타는 기회를 주게 될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서 여기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모두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마귀가 떠나고 예수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경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이 황제 이때 당시 그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그 순교했던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황제들을 또한 숭배하라는 것, 또한 우리의 초대교회에 많은 또한 순교자들도 있는 것이 일제시대 때도 그런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게 되면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더 시험 받았음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두리신 후에 사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한 마귀가 시험을
받을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다양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로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시험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안목의 적용, 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요소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또한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왜곡하기도 쉽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말씀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울 또한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말씀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의 그러한 술책들입니다. 시험에 대응하는 주님의 방식인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방식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수록 말씀을 대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는 것이 중요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고 믿어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방식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다라는 것이고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담은 광야에서 시험 받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데 이 아담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확신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넘어가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담은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이겼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단의 그런 모든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직 마음과 정신을 진리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인식하고 또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공격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격의 무기는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공격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이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격의 무기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물리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영이죠. 거짓말하는
유혹하는 그런 마귀들은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참소할 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때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거나 우리를 거짓으로 속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라고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줄였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먹을 거가 너무도 생각이 낮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떡덩이를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입니다. 이번만 괜찮겠지. 이번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저 사람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괜찮아. 이번에 요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속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순종할 때에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또 유혹을 능히 이기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쪽으로 목회자들이 정치 쪽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볼 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를 딱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했던 사람이 정말 나중에는 교만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가다 보고 넘어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죠. 물질로 인해서 또한 여자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이럴 때에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줄 거야. 내일부터 다시 회개하고 내일부터 괜찮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망대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높은 인기를 또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그런데 얻는 것보다 우리의 삶은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존재 목적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왜 창조했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를 높이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역할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자리에 꼭 계속 있다라고 하면 어느새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땅을 주겠다고 유혹했었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는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험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올 때에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연합의 증표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은 이제 내 사랑하리,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먼저 첫사람 아담의 이제 실패를 이제 이기시고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떠한 시련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